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연에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형 마트에 가지요.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또 이왕이면 저렴한 걸로 사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쇼핑을 해도 뜻하지 않게 쇼핑을 마치고 나면 양손에 많은 물건이 들려있는 것 한두 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비 심리학이 적용된 그 상품 진열의 원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대형마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장 입구에는요, 주로 과일과 채소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제철 과일과 채소는 이 계절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고 그 낮은 진열대 너머로 많은 상품이 보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이 주류 판매대는요, 그 매장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오늘 술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마트에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많은 물건들을 볼 수 있게끔 매장 가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우유나 빵 같은 그런 식자재의 거리를 멀게 하고요, 그 중간에 그 우유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을 진열합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면 어른 눈높이에는요, 비교적 좀 저렴한 그런 장난감이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고가의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그런 고가의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 시선이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주 이윤이 큰 자체 브랜드나 또 인기 있는 상품은 되게 오른쪽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카트가 다 뚫려져 있어요. 다 뚫려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카트를 오고 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저 상품 저것도 나한테 필요하지. 그래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시시코너를 운영을 하고요, 또 계산대 앞에는 쇼핑을 하다가 놓쳤을 법한 그런 물건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아주 그런 마케팅 전략이죠. 상품 진열뿐만 아니고 또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가격의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가격의 끝자리를 주로 홀수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제품을요, 19,900원에 팔아요. 실제로는 100원 차이인데 2만 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990원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전략 중에 하나가 1+1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사는 것보다 1+1 제품을 사면요, 왠지 싸게 샀다, 아주 그런 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영적인 세계에도 1+1이 있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3절과 시편 35편 13절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집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먼저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이 13절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일상적인 그런 인사의 수준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빈 평안은 그 빈 평안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빈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든지 평안이 임한다는 의미에서 1+1이다, 그렇게 했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과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30대 후반부터 30, 40대 이 젊은 전사님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때론 교계의 이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전사님들끼리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다 보니까 교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막내라 가지고 형님 전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는데요. 교회와 교계의 부조리에 대하여 때로는 흥분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저분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분들도 젊을 때는 기성세대를 향해 그런 기성세대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사님들의 비난에 맞장구를 치기엔 나라는 인간도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이 되고 또 주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비판, 그것도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3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날린 축복의 말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날린 저주의 말은 나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 평안이 상대방에게 임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임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평안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던 그 사람,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1+1이 적용된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에도 1+1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1+1은요, 시편 35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시편 35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35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생명을 찾는 자, 불의한 증인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수년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다 결국 안 되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나중에 유대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부하들의 배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원수가 지금 병들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도 응답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고백하기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자신에게 응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응답되든지 그런 의미에서 1+1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다윗성을 빠져나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왕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부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결국 다윗의 그런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후일에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거의 90%는 과장해서 그렇지만 거의 90%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설교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그룹의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자매의 차례가 되었어요. 자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지금까지 저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이를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야, 오늘 기도 많이 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익숙한 우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되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알려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늘 드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어떤 자신의 필요와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오는 도구,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 교단의 결정처럼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도구이든 중재기도든 중보기도든 그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살림 오래서 열방과 저 북한과 또 나라와 이 지역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잔데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면 물리적으로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사랑의 교회 한 가족이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버지, 저도 용돈 필요하지만 동생에게 용돈 더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사실 조금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지금 시급하고 내 기도가 많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조금 했으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적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내 기도도 응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요, 지금까지 사역 현장에서 참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정말 늘 가까이에서 본받고 싶고 정말 저분에게서 배우고 싶다 하는 목사님들을 만난 것, 그리고 내 평생에 함께하고 싶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난 것,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기도의 또 감사 제목이에요. 더불어서 그분들의 그런 아픔, 어려움, 그것을 제가 100% 동감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도 정말 감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일할지라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배우자 또 형제와 자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10번 신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신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심령에 찾아가 주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껏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저의 이 작은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질 때 그분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낀 안타까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에도 응답하셨지만 더불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한 내 기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도의 1+1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동선을 최소화하라, 또 사회적 거리를 두라, 또 언택트 문화에 적응하라, 뭐 그런 말들을 계속 듣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 오잖아요. 정부의 지침대로 반격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배, 최소한의 헌신, 최소한의 사역, 그러다 보니까 미니멈 크리스천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사람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사람 만날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안방이 열방을 품는 골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 코로나 상황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지금 알곡인지 죽정인지 판가름 나는 시금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벨사상 왕 앞에 나타났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 내 신앙의 무게를 재어보는, 달아보는 그런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에 안 올 수 있어요. 왜요? 코로나 핑계 대면 되거든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 시류에 떠밀려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시류를 역행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하되 하나님과는 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의 코로나가 확실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